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각종 정신질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척추 협착성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분제추, 깊은길 뇌척추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용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 축사 뇌척추 깊은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 역사, 귀신 축사 깊은 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집회를 앉혀서 90여 가지 중에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할 설명하고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후색과 의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방지 있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귀신이 초소를 만들지 못하도 영적인 관리를 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사람 몸속에 귀신이 숨어있는 비밀 처소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내 뱃속에서 주문만한 것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내 안에 귀신이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우라고 하고 성령님들을 요청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배에서 불룩불룩하는 주문만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귀신의 집은 파괴될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대장 귀신은 앞서서 나올지어다고 한 30분간 기를 했습니다. 오물을 토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문만한 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 6월 초에 뇌척지 집회를 하는데 지방에서 사역을 하는 전도사가 치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방에서 치유를 받겠다고 와서 의지가 대단한 것인가? 집중 치유를 위해 별도 치유 기도를 위해 성교회물을 올렸는데 봉투에다가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성령불로 태워 주시옵소서라고 적어서 올렸습니다. 내가 성령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하고 누가 알려주더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 라고 해가지고 안수하면서 앞으로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상처가 떠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상처는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떠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진단하니 가슴과 배에 귀신이 견고한 집이 단단하게 고쳐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룩불룩 한다고 본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일으키고 집어넣고 역사를 일으키니까 점점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서서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차 태아상처 치유 시간에 완전하게 귀신의 견고한지 파괴되었습니다. 기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했습니다. 가슴에서 배에서 귀신들이 토하면서 기침을 하며 떠나갔습니다. 제가 성님에게 언제 이것들이 들어와 가슴과 배에 집을 지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축기 사역할 때 들어와 집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물어보니 축기 사다가 사역을 하다가 보니 환경이 꼬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아 5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 귀신들이 방위 역사하고 더러운 영의 집을 자기 안에 진 겁니다. 제가 앞으로는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속에 귀신의 비밀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덩어리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귀신부터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이 들지만 이해해야 하는 비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성행세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에 귀신 들리면 정신병자 같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성경의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을 지닙니다. 장정 몇 사람이 다뤄야 겨우 제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무리의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모든 기능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의 몸속에 귀신의 견고한 집이 있습니다. 모여있는 집이 있어요. 귀신에 모여있는 집이라는 말은 성경에 구체적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무리를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무리를 지어 사람의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무리로 모이면 그 속에 질서가 있어서 무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 귀신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귀신은 여러 쫄개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서열이 낮은 귀신은 서열 높은 귀신에게 절대로 복종하게 되는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단순히 귀신아 물러가라고 명령하면 귀신은 물러가지 않고 다만 잠잠하게 됩니다. 출산 경험 없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이는 귀신이 그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주님의 귀신을 쫓을 때 명령으로 내쫓았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은 주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일방적인 말일 뿐입니다. 능력은 주님부터 부여받은 것이면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자기 것이 됩니다. 그 자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한나라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면 상급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주어진 능력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 성령 인도를 받은 영분별력을 길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능력을 개발하여 자식 것으로 하는 노력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은 쉽게 사라집니다. 귀신을 내어쫓기 위하여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주어진 능력의 한계와 상대방의 능력이 어쩌냐에 따라서 적용이 매우 달라집니다. 즉 상황마다 적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령만 하면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성령과 교통하며 내 말을 그 명령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 그를 점령하면 벌이 벌집을 깃듯이 귀신의 견고한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이 사람에 따라 귀신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년, 2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지나면 귀신의 집은 상당히 큰 크기로 자랍니다. 귀신이 들어온 숫자에 따라 귀신의 집이 크기가 다릅니다. 숫자가 많으면 뭐 종만한 정도의 크기로 지어집니다. 손바닥만하게 크기로 지어질 수 있어요. 귀신 숫자가 10개 이하이면 알갈 크기 정도가 됩니다. 귀신이 견고한 죄를 지으면 그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집이 파괴되지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이 귀신의 견고한 죄를 파괴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명령하면 귀신은 이 견고한 죄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의견으로봐 귀신이 쫓겨나는 것 같습니다. 환자도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귀신의 견고한 죄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속임수입니다. 귀신의 견고한 죄는 주로 배에 있습니다. 명치 끝에 많이 뭉쳐 있습니다.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가슴 또는 갈비 밑에 뭉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이한 것은 병원에서 CT를 찍어도 MRI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아프기는 아픈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원인을 찾지 못하니 불치병이라고 그럽니다. 이 귀신의 집은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덩어리가 뭉쳐 집을 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집중적으로 2, 3일 성령역사를 체험하면서 치유하면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역사로 귀신의 집이 파괴되어도 일정 기간 동안 통증은 남아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을 집어넣으면서 집중치유를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은 6개월이 지나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완치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완전 치유가 되니 가족모두 좋아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했는데 치유되어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의 집은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고 깊은 영성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역자가 치유할 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적어도 10에서 15분 이내에 귀신의 집이 표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달걀 크기만한 동그란 근육덩어리가 뱃속에서 쏟아나 안 사는 사람의 손을 피해 이리저리 자라납니다. 배 표면을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손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귀신의 경고한 일이 드러나면 축사자는 귀신에게 몸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성령부터 지식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축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가가 알려준 귀신 이름을 겸행하면서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호명된 귀신은 그 즉시 떠나게 되지만 대장 귀신은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똘기귀신이 나가면서 이제 다 떠났다거나 얘들아 나가자 한다거나 이놈은 너무 힘이 강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다. 자 모두 나를 따라 나가자 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귀신의 집이 아주 손에 느껴진다면 이는 거짓말입니다. 이럴 때 귀신아 왜 나를 쏘기를 하느냐 너를 예수님 발 앞으로 몰아내겠다고 위협하면 속임수가 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귀신의 견고한 집은 그 즉시 소멸합니다. 때로는 도무지 참지 못하게 되면 귀신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귀신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면 이제 타협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거기 살라고 그 집에서. 이 타협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 달을 죽이겠다고 위협도 합니다. 목을 누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집이 대부분 배에 있지만 드물게 머리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에 있는 귀신의 견고한 집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배에 있는 귀신의 견고한 집은 축사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나 만져볼 수도 있고 손을 느껴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머리에 있는 귀신의 견고한 집은 만지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의 견고한 집은 열기나 냉기로 느낍니다. 손에 열기나 냉기가 느껴지면 이 귀신의 견고한 집이 손 안에서 벗어나려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기 때문에 축사자는 계속 그 느낌을 따라 손을 옮겨가야 됩니다. 귀신의 견고한 집이 축사자의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계속 추적하면서 안수하고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냥 손 대고 이리저리 따라다니면 귀신이 정체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 힘이 빠지면 떠나가요. 머리에 귀신의 경관증이 있는 환자는 귀신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배에 견고한 집을 마련하지 못한 귀신의 경우이거나 축사자에게 축사를 당해서 일부 도망가려고 잔당해보다가 머리로 도망해서 오므리는 경우입니다. 머리에 있는 귀신은 명령만 하면 쉽게 사라집니다. 그만큼 근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눈으로 외부의 귀신을 불러들여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손을 얹어 안수해야 됩니다. 한 손은 귀신의 집에, 한 손은 눈에 얹고 기도합니다. 가로 눈을 심하게 압박해가지고 실망하게 하는 사고를 저지르는 서툰 사역자가 있어 무리를 빚기도 하는데 절대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영적인 힘만 귀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물리적인 힘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움직이지 못하도 주변에서 환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고증해 줘야 됩니다. 환자를 올라타고 강하게 힘을 줘 제압하려는 행동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환자는 어떤 물리적인 힘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리 역사가 귀신을 쫓게 해야 돼요. 귀신이 집에 손 안에서 스스로 사라지면 귀신은 다 쫓겨나간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말씀 듣고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받으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권능이 있을 때까지 전문적인 사역자의 지도를 받으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계 같은 곳에서 최하 1년 동안 집중적인 영성을 받아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떠나간 귀신이 신앙이 나태해지면 또다시 침입을 하여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갈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지 10여 년씩 지나는 사람의 경우 귀신의 견고한 지는 손바닥 크기 정도, 10cm 정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매우 딱딱하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다 손을 대면 차갑고요. 아프다고 그래. 또 반대로 뜨거울 경우도 있고요. 통증, 염증, 독소, 통증이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더러운 놈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랫배가 차갑다, 덩어리가 아프다, 허벅지에 통증이 있다. 이게 염증, 독소, 통증이 모여가지고 그 뒤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셔서 쫓아내면 안 아픕니다. 심지어는 배 전체를 덮는 큰 귀신의 경관지도 있어요. 이럴 경우 귀신이 경관 진이 환자 복부에 전체 덮어서 배 전체가 딱딱한 콘크리트 같습니다. 굳어진 근육 덩어리가 볼록볼록 솟아올라 몇 시간씩 전혀 꺼지지 않고 힘을 주어 눌러보아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얼굴은 정상적입니다. 일부러 배에 힘을 주어 근육을 솟구치게 하려면 얼굴이 상기되고 호흡을 멈추고 배에 힘을 줘야 가능합니다. 근데 귀신의 경고한지는 그런 환자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 몇 시간씩 솟아오르며 이 근육 덩어리가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3살에서 5살 먹은 아이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아이들 기도하면 불룩불룩 합니다. 애들도. 육체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배에 힘을 주고 있는 순간 호흡이 전혀 할 수 없죠. 호흡을 하는 순간 근육은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귀신의 집은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낸 것은 전혀 아닌 귀신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근거지입니다. 비밀 초소입니다. 이 근거지가 비밀 초소가 부서지지 않고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의 경고한진 비밀 초소를 찾아 그 근원을 철저히 깨는 것이 축사 사역자의 할 일입니다. 일일이 다 손을 만져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이 귀신의 견고한 집은 모든 귀신이 반드시 있어요. 적어도 1년 이상 심각한 귀신 들림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귀신의 견고한 죄를 찾아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배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적어도 20분 이내에 손 밑에 동그란 근육덩어리 마치 공구리 불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 근육덩이가 배 표현을 솟아올라 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울룩하게 올라옵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막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있을 때 우리 동기들이 있는데 동기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보다 목사 안수를 뭐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전도사님의 집을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사모님 그런 거 목사님 우리 딸이 저녁에 11시만 넘으면 그렇게 배 울고 팍 꼬잡고 그러고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다 잠을 자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딱 가서 성령 임하소서 충만하게 자고 있는 아이한테 그랬더니 배 아랫배에서 주먹만 해가지고 뚝 올라와가지고 거기는 전도사님이 다 봤어요. 봐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막 이러고 내가 나서면 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기침을 해야 되니까 이게 울고 떠나가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지금도 저녁에 잠 안 자면서 우냐 그랬더니 안 운대요. 그게 있어가지고 아파가지고 통증이 있으니까 운 거예요. 그 집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애인데 이제 젖된 애인데 이거 다 부모의 문제로서 온 거잖아요. 전도사님인데도 몰라요. 그걸 뭔지 목사님들도 몰라요. 저같이 이제 사역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보고 손을 만져볼 수도 있어요. 놀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흑사대랑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손으로 느껴보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신기합니다. 자신의 손을 피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귀신의 견고한 집이 신기한 거로 그런 걸 습기 사역자는 부당하게 영성을 개발해요. 깊은 차원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이거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영성을 개발하고 깊은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치유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손을 기도해가지고 치유해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